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니엘의 시대에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말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은 신앙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전쟁이 져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을 하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 나라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여러분? 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울함을 당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보시고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셔서 결국 또 총리가 되죠. 제2의 바벨론 뉴스,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 사람 이 다니엘이 또 바벨론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놀라운 이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3명의 총리가 나오는데요, 실세 총리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에요.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바벨론에서 그 70년 동안 공직을 맡았던, 또 총리직을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기도와 감사와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왜 사자굴에서 또 건짐을 받고 불못불에서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비밀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체 120명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형통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 신분입니다. 그런데 갈대아인 이 바로 바벨론 사람의 이 총리 둘과 이 120명의 고관 관리들이 시샘이 난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 뒷조사를 합니다.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광경이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들이 날마다 샅샅이 뒤졌지만 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16세 정도부터 공직생활과 정계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이 공직생활을 했고 정계에 있다 보면은 사실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뇌물이 오고 가고 청탁이 오고 가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을까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Neither corrupt nor negligent. 이걸 다 규명을 해요. 부정한 사건이 없었다 이거예요. 부정한 사건이 없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업무에 태만하지도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정생활,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다. 이런 다니엘을 연구한 이런 비숍 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정치와 종교를 잘 조화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니엘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신앙을 잘 조화시킨 사람이다. 교회 생활하면 말이야, 세상에 너무 할 것도 없고 너무 위축되고 너무 힘들어. 이거는 반쪽 신앙, 오중뛰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갖지, 확실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확실히 드러내놓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에게 한 가지 흠잡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 보았을 때 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의 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 척 스미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진실을 타협을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바벨론 고관들이 이제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앙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 고관 관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다 반포가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다니엘이 절대적인 신앙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을 걸고 넘어져야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신앙과 믿음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비거리로 떠오르는 순간 이미 그 싸움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 관리들이 실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어리석으면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뭘 걸고 넘어졌느냐? 그의 기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걸고 넘어졌어요. 이것을 시비거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과 지금 120명과 관리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위대하게 쓰셔요.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그렇게 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다니엘을 보니까 경건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 경건 생활을 잘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 생활이었는데 그 기도 생활이 가끔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즘 진실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진짜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영이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초소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진지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실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면 습관이 되거든요. 뭐든지 습관이 되면 진지함이 사라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하면은요, 틀이 잡히면 진지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첫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가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참 부합한 말이에요.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참 적절하게 부합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 안 했는데도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고,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공급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어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이방 땅이에요. 요즘 다니엘이 기도 안 하네? 왜 기도 안 하지? 몸이 좀 아픈가? 바쁜 일이 있나? 집에 뭐 누가 돌아가셨나? 등등 해서 그냥 그렇게 넘기지 왜 안 하는 거야? 뭐 판사가 뭐 따지시지 그렇게 따질 이유도 없어요. 얼마든지 그냥 한 달 그냥 쉬어도 돼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셨고 명철을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교체되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직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음을 알았기에 그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저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니엘은 그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공직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총리직을 하든 말든 공직에서 승진하든 안 하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 달 반 꼭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 믿음이 있는 거 다 아시지요? 한 달만 꼭 눈 감아주세요. 제가 문을 딱 걸어 잠고 그리고 이불을 쓰고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 다 하나님 한 달만 꼭 봐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문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누가 알아요? 그거를 모르지요. CCTV가 있나요? 녹음할 수 있는 게 그때 녹음기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기도는 감사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자굴에 넣으려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딘지 아세요?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6장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6장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봉헌식을 했어요. 하늘의 영광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합니다. 혹시 우리 민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전염병이 왔을 때, 외국의 이방 나라와 전쟁에 패했을 때,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각자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16세에서부터 이렇게 공직생활에서 총리로서 승리했던 다니엘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어리실 때를 다 봤어요. 도세 때 15달까지 뭘 했나 봤더니 제사장 가문에서 충실하게 말씀을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아주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16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믿음 지키며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섬겼던 하나님,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예 갈 때부터 채식만 먹겠다고 결심한 것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건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흉내를 내도 영성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야 되는데 태도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야. 나는 평강을 줄 수도 있어, 거둘 수도 있어. 그러니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테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 정말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전투는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에 행하던 대로. 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90세가 넘는 노인이 되어서도 강둑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몇 살이라고요? 90세가 되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사인입니다. 의지입니다.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영화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데 사람이 구원받아요. 중생해요. 성결해요. 그리고 영화로운 몸이 돼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요. 이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인생의 다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다 토해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everything으로 돼 있어요. everything. 바로 모든 일에 감사를 부여해라.
왜? 감사를 부여하지 않으면 악한 영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시는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 싣지 말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서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감사를 계속 부여하면 마귀가 절대 틈을 타게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지요. 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문둥병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 고친 것이 큽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 것이 큽니까? 구원이 크지요. 이렇게 일들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 불평 그만하면 있던 복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교만해서 거기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요.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향유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주위 사람도 그 혜택을 받고 복을 누리는데요, 요셉을 보십시오. 복을 받으니 요셉이 일하던 보디발의 집에 온 집에 복을 받아요.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주위의 사람들까지 그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영육간에 풍성한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큰 축복의 길인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그럴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과거와 비교하세요. 구원받지 못해 방황하는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고 지금 이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피를 돌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요? 에? 우리의 영혼을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적을 맛본 것은 3절의 키워드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다니엘의 별명이 있었거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너는 지혜가 충만하구나, 총명하구나, 탁월한 판단력이 있고 리더십이 출중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심령 안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복잡한 것이 간단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사자굴에서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풀무불에서도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120명의 관리들이 달려들었지만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달아오는 대강절부터 한 해도 꼭 승리하시고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